제대로 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면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쓸 수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핵은 하나의 실수만 나와도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최근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가 운영 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28기 8번째 어떤 이제 원자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울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8기가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시급히 정리해서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척에서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삼척에 계신 분들도 여기 이거 배너 부르고 앉아 계시는 거 봤는데, 네, 저기 손은 드시네요. 반갑습니다. 삼척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해도 까딱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석탄과 위험한 핵 발전을 그런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우리가 목소리를 별로 안 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였다면 아마 그런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시끄러운 자리에서 모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릴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 모인 이유는 물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자녀로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잘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각오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이웃과 또 정부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짊어져야 합니다. 경제는 세계 10등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를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잘 떨어져서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기후 위기와 연관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거기 비유에 나오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진 씨,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가꾸시는데 좋은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에 다 길을 내가지고 생태계를 단절시켜서 동물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무를 다 베어서 홍수가 나기 쉽게 되고, 그렇게 홍수가 날 때 흙이 다 쓸려져 내려가 버리면 그 흙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쓸려져 내려가 버리면 그냥 안반만 남으니까, 그래서 황량한 바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나마 흙이 있는 농지에도
사람들이 온갖 화학 비료와 또 농약을 뿌려서 땅이 오염되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처럼 지금 세상은 육지나 바다 어디 할 것 없이 온갖 비닐과 폐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그 속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 원전 오염수까지 바다로 들어가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뜻대로 세상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곧 좋은 땅을 마련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예수님 앞에서 지시한다고 하면서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계명을 잘 지키라고 바오로가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 말이 곧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계명은 곧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자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닌가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물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물을 죽이고 멸종시키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곧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라 그러면 너무 좀 심한 표현인가요? 좀 센 표현인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관하지는 분명히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 청함과 자비 구함이 진실하려면 우리 삶이 즉시 달라져야 하는데 문제는 즉시 달라지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구 위기를 맞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좀 이 다른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길에 떨어진 씨처럼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싹이 틀 수 없는 그런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생태적인 삶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외침이 이런 것이 그만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삶은 곧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생활 방식을 관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더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또 세상이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삶이 곧 생태사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사와 또 오후의 행진이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도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특별한 은총을 간구합시다. 아멘. 잠시